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진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제가 개역 한글을 읽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먼 곳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목사가 통로가 되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약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가 들을 이야기들을 전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4년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첫 주일 말씀은 이번 한 주간 힘차게 달려왔던 창립기념 특세 5가지 강청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근데 막상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말씀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한 열심히 매달리고 강청하고 엎드리면 그것에 대한 어땠죠? 응답이 다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강청하니까 조카 롯을 살렸잖아요. 그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매달리니까 어때요? 그릇을 빌린 대로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가지고 생활비 다 해결됐죠. 빚을 전부 해결했죠. 삭개오도 뽕나무에 올라가서 결국은 예수님 만났잖아요. 어떻게 됐죠? 시력만 좋아진 게 아니라 세상에 구원을 받고 그 길에서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어제 아래에 엎드려서 어떻게 됐어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나았어요. 다 됐어요. 다 강청하고 간절히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다 멈췄어요. 모든 계획을 철회하고 다 멈춰.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근데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 마지막 피날레 메시지는 매달려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도 매달리니까 고쳐주시고 해결되시고 모든 게 다 풀어지고 라고 얘기를 하면 저도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분명 안 된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잠시 나눌게요. 시아야. 바울의 이야기를 나눌게요. 바울의 이야기.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제 어린이가 없죠. 청소년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바울 아저씨는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배예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설명 안 해도. 예수님 이후에 시대에서 가장 고마운 분이에요. 목사님도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만약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만 기록되고 바울이 기록한 그 이외의 모든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됐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각자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구원, 영생, 모든 것에 대해서 바울 아저씨가 풀어준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예수님을 실제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시대와 대륙을 넘어서 2000년간의 복음을 전해준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이 매달려도 오늘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안 돼. 안 돼. 물론 이런 류의 사람이 아예 없진 않아요. 구약시대에 또 있어요. 한 명. 모세라고. 들어봤죠? 모세. 성경에 모세를 뭐라고 하냐면 이만한 선지자가 없다라고 해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만큼. 근데 그런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 문 앞에서 얼마나 강청을 하냐면
한 번만 하나님, 체면이고 뭐고 하나님 한 번만 들여보내주세요. 한 번만. 강청하고 매달려요. 근데 no, 안 돼.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도 진짜 끈질기게 매달려요. 정말 끈질기게 매달려요. 근데 결국은 거절을 받아요.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제발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자그마치 3번이나 강청을 해요. 근데 no, 안 돼. 허락받지 못해요. 이 잔을 제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지만 결국 마지막 한 모금까지 다 들이키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거절받았고, 이만한 선지자가 없다라는 모세도 거절받았고, 이만한 사도가 없다는 바울도 거절받았다면 저희가 아무리 매달려도 안 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 일로 이제 그만 강청하라고 하실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의 몸에 육체의 질병이,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 찾아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이 육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성경이 기록하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 몸에 가시가 있대요. 이 가시는 육체의 가시래요. 육체의 가시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사탄의 사자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바울의 몸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무슨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까지 쓰는 걸까?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는 안질, 눈의 질병이 있었나 봐요. 아시는 대로 바울이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났죠? 혹시 아는 사람? 청소년 중에. 아멘. 바울이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네, 좀 어렵죠? 어떻게 만났냐면 직접 육신으로 이렇게 만나지는 못했어요. 저희랑 똑같아. 어떻게 만났냐면 아주 밝은, 엄청나게 밝은 빛으로 만나요. 너무 밝은 빛.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너무 밝은 빛을 봐요. 그럼 어떻죠? 우리가? 눈이 어떻게 되죠? 탁해지죠. 멍해지죠. 맞아요. 안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자그마치 3일 동안 눈이 멀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봐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한 분 오셔서 그분이 와서 안수를 해주기 전까지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안수해줬더니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때부터 눈에 어떤 손상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맥락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뭘 빼준다고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눈이라도 빼주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아마 눈이 점점 안 좋아졌나 봐요. 계속 이 눈의 병이 진행됐나 봐요. 눈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성도들이 안타까우니까 차라리 내 눈, 저희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요 라고 한 거죠. 살짝 부럽네요. 이 정도의 사랑이 물론 이 눈 말고도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번 몇 년 전에 봤잖아요. 정말 많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들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맞습니까? 돌에 맞고 몽둥이로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성한 데가 없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온 것만 말씀드리면 간질이 있었대요. 담석증이 있었다고 하고요. 나병, 문둥병, 난청, 척추 측막염, 말더듬이, 이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 증명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쓰여지지 않았지만 훨씬 많았겠죠.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많은 육체의 가시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뭐죠?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구나. 정말 종합병동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이 육체에 가셔서 주목할 게 있는데 방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바로 앞구절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를 시험 들게 할 만한 것이 나한테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의 몸 상태를 보고요, 성도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 저를 되게 많이 예뻐해 주셨던 목사님 한 분이 좀 절었어요. 좀 심하게.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는데 당연히 걷는 게 어려웠겠죠. 왜 다리를 졌는지는 전 잘 몰랐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다만 제가 기억나는 순간부터는 그분은 늘 그냥 다리를 저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러시나 보다. 저는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분이 목사로서 이제 무엇인가 이제 뭐랄까 교회를 부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청빙을 하고. 근데 항상 거절을 당하시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리를 전다는 이유로. 그래서 목회가 굉장히 쉽지 않으셨어요. 제 기억에. 왜 이렇게 거절을 당할까 하면서 고민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즉 담임 목사가 아프면 성도들이 시험에 든다는 거죠. 너희를 시험 들게 할 만한 것이 내 몸에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담임 목사가 아픈데 성도가 은혜가 되겠어요? 이랬나 봐요. 추측컨대. 덕이 되겠어요? 담임 목사가 다리를 저는데 예수 믿고 건강해져야지? 오히려 목사가 아프다 그러면 덕이 되겠냐고, 성도들이 교회에 오겠냐고, 은혜가 되겠냐고.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채용할 때가 있었어요. 뽑을 때가. 제가 공연예술 사업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한 분이 이력서를 낸 거예요. 근데 본인의 몸이 썩 써 있어요. 본인의 몸이 이렇게 어디가 안 좋다라고 써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손발이 좀 떨린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인 실수를 할 때가 있다고 되게 정직하게 적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뽑아서 일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뭐 방송실에서 자막을 뭐 이렇게 해봐라 할 때도 곧잘 실수를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알고 받은 거죠. 숱한 곳에 이렇게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본인의 건강 상태를 오픈한 때부터는 다 거절. 저는 어릴 적에 그 목사님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뭔가 몸에 안 좋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보고 시험에 들 만큼, 저 정도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거 할까? 정말로 그만큼 바울의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중요한 건데 이건 뭐냐면 바울이 자기 몸의 육체의 이런 가시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 이 사자는 청소년 여러분, 동물원의 사자는 아닙니다. 알았죠? 절대 아니에요. 이 사자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메신저를 말해요. 메신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어떤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디모데전서를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명의 사람을 바울 아저씨가 소개하는데요. 이름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예요. 이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줬다는 굉장히 무섭고도 진짜 혼란스러운 표현이네요. 아니, 바울은 누구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 아니야? 사랑의 사도 아니야? 아무리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렸다 할지라도 넓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사탄에게 내주기는커녕 예수님 품에 안기려고 계속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사탄에게 줘버렸대요. 이게 어떤 뜻일까? 이게 누군가를 사탄에게 내줬다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사실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여러 번.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딱 더 볼게요.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행. 그러니까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음란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잘 타이르고 품어줘야 하는데 바울은 그들을 잘라내라라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들을 출교시키라고 한 거예요. 출교시키라. 교회에서 나가게 해라. 그래서 이들을 잘 타이르고 품어줘야 되는데 출교시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의 죄를 막 폭로하고 그들을 뭔가 수치스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교회는 죄의 문제를 건징하고 치리해서 이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두 냐면 교회 차원에서 그들을 치리하고 출교하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가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디모데에게 바울 아저씨가 쓰는 편지예요.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자, 이제 육체의 가시를 정리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무슨 안질이나 간질이나 무슨 척추염이냐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사자라고 한 걸 보면 어떤 사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도 가시였던 거예요. 가시, 자기한테. 여기 알렉산더처럼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려면 자꾸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을 그 사람을 가리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아프고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탄의 사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이 내게 치유되기 위하여 간구하였나니가 아니라 이것이 내게 낫기 위하여 간구하였나니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게 헬라어인데 아포스테라는 무슨 뜻이냐면 떼어 떨어뜨려 놔달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고쳐주세요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떠나가게. 좀 제발 분리시켜주세요. 바울이 여러 가지가 아프지만 그 육체의 가시를 품고 간절히 매달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또 수많은 사단의 가시와 같은 대적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나 봐요. 이게. 그래서 그걸 오늘 육체의 가시라고 한 거예요. 바울이 이런 육체의 가시를 위해 몇 번 기도했대요? 3번. 이거는 1번, 2번, 3번. 특세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3번 기도했다는 횟수가 아니라 바로 응답 받을 때까지 매달리며 강청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절을 받아요. 그렇게 거절당한 다음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CCM도 만들고 찬양 가사도 만들고 지금도 막 새 노래들을 엄청 만들고 있죠. 이 바울의 고백으로. 여러분, 바울이 끝까지 매달렸어요. 근데 응답 받았나요? 거절됐나요?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지 않냐? 바울아? 거절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 은혜 많이 받았잖아. 아니 뭐 그럼 그동안 받은 걸로 충분하다? 나는 지금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어찌하든지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떠나게 좀 해달라고, 저 사단에 갇힌 사람들 좀 다시는 안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데 제발 저 사람 좀 이제 내 동료 안 되게 해달라고 다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뭔가 고상한 말 같지만 뭐 냉정하게 안 돼! 라는 얘기잖아요. 안 돼! 저 사람 좀 저기 저희 지구 밖으로 좀 보내주세요.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안 돼! 저 이것 좀 고쳐주세요. 안 돼! 아니 제가 전도여행 다닐 때마다 이렇게 방해꾼들이 많아요. 안 돼! 왜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아니 우리 부대에 이런 소대원들 안 왔으면 좋겠어요. 맨날 관심병사가 끊임없어요. 안 돼! 왜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안 돼! 우리 이런 문제 만나면 우리 안에 서운하죠 좀. 저는 서운하더라고요. 그 다음 점점 분노 게이지가 올라옵니다. 화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정상이에요. 오늘 우리 바울처럼 화가 나. 그리고 허탈하죠. 허탈해요. 도대체 기도가 효력이 있는 거 맞아?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기도를 바꿔볼까? 뭔가? 또 무슨 생각이 들더라? 이 기도를 듣는 양반이 별로 힘이 없나? 내가 좀 기도를 듣는 신을 바꿔볼까? 좀? 또 무슨 생각이 들었죠? 제가 도대체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게 소용이 있을까? 왜 한 걸까? 자괴감이 들죠. 그렇게 실패감, 낭패감, 부끄러움, 수치심, 죄책감. 저만 그래요? 여러분 별의별 감정들이 우리 안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바울도 이렇게 했을 건데 오늘 어떤 얘기를 듣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는 주님의 아주 단호한 거절을 받았음에도 바울의 그 다음 리액션을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따라해 봐주시길 바라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잘하셨어요. 어색하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발 이게 좀 떠날 수 있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끝까지 매달렸는데 이번 한 주 우리 특세 때 봤던 분들 어때요? 거의 매달리는 족족 예수님이 멈춰주시고 고쳐주시고 심지어 생활비까지 다 해결해 주는데 똑같이 매달리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가 거절된 게 참 의외이긴 해요. 의외이긴 한데요, 정말 기뻐합니다. 도리어 기뻐해요. 어제 기도했던 그 집사님 시험 들었을 것 같아. 그분 완전히 믿음 떨어져 나갔을걸? 근데 전화해보니까 도리어 집사님이 기뻐해. 감사해. 지난주 그 청년이 있잖아. 주님 떠났을 것 같아. 근데 전화해봤더니 그렇게 약해졌으면서 도리어 찬양해.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냐면요, 우리의 문제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맨날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리고 강청해야 하냐면요, 물론 마침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매달려야 하지만 내 뜻과 달리 하나님의 뜻은 거절이 응답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로하가 저에게 만약에 시퍼런 사시미를 사달래요. 그럼 제가 여러분 응답을 해야 되는데 거절을 해야 되잖아요. 사줘요? 야, 그거로 뭐 인형놀이 해라 하고 사줄까요? 인형들 다 날려버리게? 혹은 유보를 하겠죠. 언제까지? 로하가 요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기다려가 응답일 수도 있잖아요.
기다려가. 맞죠? 그때 잘 들으세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좌절하지 않도록,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사탄의 가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강청의 은혜입니다. 근데 끝끝내 주지 않더라도 내 영혼이 낙심하지 않도록 지금 매달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찾을 때까지 매달리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찾지 못했더라도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믿음을 견고히 갖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매달리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매달리는 것도 은혜인데 끝끝내 문이 아주 꽁꽁 닫혀서 열리지 않아. 내 인생의 문이. 저 사람 좀 치워달라고 쓰레통에 넣어버려 안 떠나. 그럼에도 낭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청의 은혜예요. 너는 가나안에 절대 들어가지 못해. 너 예수, 너 이 잔 마셔야 돼. 너 바울, 육체의 가시 그대로 있을 거야. 내내 너 옆에 있을 거야. 하실지라도 그로 인해 내가 욱하고 내가 삐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는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또 내가 그동안 받는 은혜 있잖아요. 이거를 족하게, 만족하게, 감사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었음을, 또 하나님이 오늘 바울처럼 내 영혼이 교만할까봐,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망하게 될까봐 꾼들을 남겨두사 나를 날마다 겸손케 하는 선물이었음을 바로 이 강청의 시간을 통해 얻게 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할 강청의 몫이 있어요. 장년 여러분, 장년들이 해야 할 강청의 몫이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해야 하는 강청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지. 그건 여러분의 추측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강청하고 매달려야 돼요. 이 강청의 시간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다윗 있죠? 우리 청소년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 알죠? 다윗도 얼마나 열심히 매달렸는데요.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금식을 해요. 방에 들어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 철야를 해요.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막 품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다윗, 우리 수많은 시편을 쓰는 그 하나님의 합한 다윗이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이 핏덩이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막 끝끝내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백성들이 전부 걱정을 해요. 아들이 아플 때도 저렇게 우리 다윗 왕이 힘들어했는데 이제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더 좌절할까? 이제 우리 왕은 정신 못 차리고 아이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겠구나. 이제 완전히 시험 들겠구나. 아이고 이제 저 집사님 완전 주님 떠나겠네. 저 이거 기도하는 사업 잘 안 됐잖아. 아이고 더 이상 저 청년 교회 안 다닌다고 하겠네. 막 하면서 별의별 걱정이 다 있어. 근데 다윗이요? 성경에 왕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밥을 내오라 그래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똑같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바울처럼 도리어 기뻐한 건 아니지만 아들이 죽었는데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동안 해왔던 어떤 신앙생활에 회의를 갖거나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바로 매달렸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강청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주님을 나의 모든 문제의 구원으로 삼은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주시고 찾게 하시고 문을 열게도 하세요.
우리 새벽 예배 때 봤지만. 근데 그 문을 닫으시고 그만하면 족하니까 그저 감사하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고 거절하셨을지라도 내가 매달리면요, 그 거절의 끝에서 하나님께 시험 들고 신앙의 회의를 붙는 게 아니라 그 끝에서 내 믿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결과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강청의 은혜예요. 설령 여러분 계속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달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지켜줘요. 그래서 강청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좀 듣기 힘든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한 주 우리 특세하면서 여러분 꼭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매달려도 안 되면 어떡해?가 아니라 그렇게 매달려서 안 됐을지라도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청하고 매달릴 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세 때 보셨듯이 매달리면 대개는 응답이 됩니다. 대개는 응답이 돼요. 하지만 매달려도 거절되는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면요, 그게 어떤 문제든, 여러분의 재정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어떤 것이든 그 끝에서 내 믿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빛나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줄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해요? 자녀로서 마땅히 구하세요. 때도 쓰고 찡찡대고. 주의 이름을 간곡히 부르는 자리를 놓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시나리오로 초대해 줄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강청의 자리를 지키는, 특세 끝났다고 이제 강청의 자리 끝 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강청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을 어떻게 보내라는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매달렸건만 내 은혜가